주의 학생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다윗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삶을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과 다윗의 행적들은 후대들에게 선왕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은 분명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등극시켰던 배경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청동기, 블레셋은 철기,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이었습니다. 뻔한 대결이었죠. 마치 자전거와 자동차의 대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소개된 골리앗의 조건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여 본다면 신장이 3m 가까이 되는 키에
킬로그램짜리 갑옷을 입고 6kg짜리 무기를 든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쩌면 두려워 도망했다는 것은 골리앗 앞에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때 남아있던 바보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도망할 때 눈치 없이 반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단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를 찾아갔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갈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의 의미를 완벽하게 분석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전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7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다윗의 정확한 분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소년 다윗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자, 사울의 갑옷이 다윗의 몸에 맞을 리가 없겠죠.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투를 할 때 필요하다 여겼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투구와 갑옷을 사울은 입혔지만 다윗은 벗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장, 장수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골리앗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장수를 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맷돌, 부상 정도 입힐 수 있는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엄청난 고백을 남깁니다.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갑옷은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투구는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17장 50절 이하 말씀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칼을 쥐어주셨고 그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특별한 삶을 살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삶, 특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특별한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 다윗은 특별한 순간을 앞두고,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앞두고 단지 자신의 평범했던 하루하루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일상의 믿음, 즉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할 수 있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루하루 일상의 믿음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신앙이 없었다면 골리앗과 전투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대한 믿음을 원합니다. 특별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신앙이 모여, 평범한 하루하루의 신앙이 모여서 쌓여질 때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믿음이 모여서 위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 그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도 일상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일상의 하루하루의 믿음만 있습니다. 일상의 믿음이 모여서, 하루하루의 믿음들이 모여서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일상의 믿음을 지나가야 위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기를 갈망해야 하는 단 하나의 믿음,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다, 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신앙은 여러분의 하루 일상의 신앙입니다.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지루해질 것입니다. 일상을 뛰어넘는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구원의 큰 은혜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신앙과 믿음이 모여서 위대한 특별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일상의 신앙이 모여 위대한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일상의 믿음이 모여 위대한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매일매일 자라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